이제 리오 데자네이루 올림픽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 선수단은 몇 종목에 있어서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배구, 탁구, 배드민턴, 이 세 종목은 배드민턴에서 동메달 하나 딴 것 외에는 하나도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트를 넘겨야 합니다. 넘기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넘어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제한되어 있는, 거저 있는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넘어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넘어야 합니다. 시련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염려, 걱정도 이기며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경계선이라고 이름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딱 한 가지 한계선을 그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것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경계선을 넘은 인간들은 두려움 없이 자꾸만 경계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도 함부로 넘어섭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미 미국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은 다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막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해롭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귀여운 어린아이를 때려서 죽이는 그런 이상한 부모도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를 또한 죽이는 그런 페루나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14살 난 아들이 50살 나는 아버지 용돈 안 준다고 두들겨 패서 죽였던 엽기적인 일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절대로 허물면 안 되는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아마존의 열대 우림마저도 인간들은 탐욕 때문에 베어넘깁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황폐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도덕의 경계선을 넘습니다. 윤리의 경계선을 넘습니다. 하나님이 그어두신 신앙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선을 함부로 넘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여기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선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두신 선 그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어두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는 마음대로 넘으면 안 되는 것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아버지의 경계도 마음대로 넘어서 반역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나실린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고 이방 여자인 들릴라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주 겁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도둑이 앞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말하면, 여보, 도둑이 왔으니까 빨리 가서 잡으라고. 남편이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합니다. 문 열기만 해봐라. 문이 삐끄덕하고 열렸습니다. 들어옵니다.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소곤거립니다. 훔쳐가기만 해봐라. 다 훔칩니다. 가지고 나가기만 해봐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죠. 다시 오기만 해봐라.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도둑처럼, 마치도 우리가 이 도둑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넘지 않아야 할 경계선들을 조금씩 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고 그 선을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같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잠언 1장 7절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두신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가면 안 되는데, 바로 그 순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말도 내 입을 통과하는 모든 말을 다 밭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이 바다가 육지로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충지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죠.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그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해일입니다. 저 장면은 지금 해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래를 다 덮어서 바닷물이 육지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바로 모래톱과 같습니다. 어떤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며 밀려와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경계선을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고 소망 가운데 살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우리가 넘으면 하나님도
허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건 어떤 것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신도 섬겼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들을 마구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항상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으면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파도가 한계선을 넘어서 내 삶을 침범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어서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파도를 일으켜 그를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경계선 너머로 갈 때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사라진다면 우리 하나님도 허무신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이 말씀합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경계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손자들은 할아버지에게 무슨 응석을 부려도 다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고 놀 정도로 그렇게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들은 다 좋아가지고는 심지어 뺨을 치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지게 짝대기를 들었습니다. 손자를 향해 때리러 갑니다. 손자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어린 손자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줄을 딱 껐습니다. 이 선 넘으면 내 아들, 이 영악한 아이의 기질을 보십시오. 결국 이 할아버지는 노발대발하다가 차마 아들은 되기 싫었던지 짝대기를 던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아주 잔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여러분 다 알 사람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검을 10개를 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얕은 수를 써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생의 모든 줄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앞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그 어떤 성공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올라가는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이 맡고 계신 것들도 다 허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경계를 넘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도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경계를 절대 넘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경계를 넘어서서 풍랑의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미 경계를 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는 경계선을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넘었지만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의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저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저주를 막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새롭게 주신 경계선, 우리 온 인류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은혜의 경계선,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며 경계를 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었는데 그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에게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은혜의 경계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눈을 들어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로운 은혜의 경계를 주님께서 그어주십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경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다시금 그를 죽여가셔서 새로운 인생의 경계선, 은혜의 경계선을 그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삼손도 마지막 순간 이미 그는 경계선 넘어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다시 그 인생에 새로운 중요한 경계선 하나를 또 그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 순간 이전까지 했던 일보다 더 완벽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은혜의 경계를 하나님은 그어주실 것입니다.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생겼는데 그 오토바이 바로 이것이죠.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오토바이. 이 오토바이는 얼마나 위험한지요. 보통 오토바이를 파는 사람들이 한 대를 팔면 마음속으로 그런답니다. 아이고 또 과부가 한 명 생겼구나.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는 고민하며 연구하다가 이 자이로스코프 차를 발명했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박에 사용되는 부품인데 파도 속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자이로스코프 차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꼭 그걸 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이로스코프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죄악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 은혜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를 향하여 우리를 고개를 들고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경계를 한참 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경계를 넘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새로운 내 인생의 모래톱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보아왔던 한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방금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전생을 다 보았습니다.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실력이 모두 우수해서 고등학교 입시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하는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 거기 들어갈 충분한 실력이 됐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아이는 꼭 그 학교에 들어갈 줄로 믿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그만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마치 초상난 그런 집안처럼 변했습니다.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할아버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울지 마세요. 왜 우세요?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나에게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두고 보세요. 더 잘 될 겁니다. 도리어 엄마 아빠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미술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미술대학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그 수업을 받고 잠시 만났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한계를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에도 하나님이 그어두신 한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느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선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욕을 돌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어두신 그 선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제방이요 모래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경계를 넘으면 내 인생의 평화와 기쁨이 허물어집니다. 경계를 넘은 삶은 제방 없는 호수와도 같고 육지를 덮치는 해일과도 같습니다. 이미 넘으셨습니까? 거기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은 다시 새로운 은혜의 경계선을 그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찬송가 가사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